할렐루야. 예,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한우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역사 다하시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고 곽은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세 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린 모든 찬양 은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밤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적으로 아픈 이들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다하시고, 또 영적으로 생명 마음 들려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임재하셔서 새 소망의 역사를 부어 주옵시며, 이 밤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대로 풍성히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2026년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로만 찬양팀과 먼저 찬양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고 온맘 다해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성화교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나아갈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365 되새김 성경 읽기를 통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세미나 때 기관마다 발표한 계획과 다짐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잘 실행하여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복된 하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입원 치료 중이신 김형달 집사님, 유호동 집사님과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강선웅님과 이완희 청년, 우리 주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하루속히 완쾌되어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우리 주님 친구 되어 주셔서 날마다 맑은 영 주시고 늘 함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화교회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소중한 그 시간들을 통해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23일, 24일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기도로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고 동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권오연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대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연 목사님, 송동일 목사님, 안주원 전도사님, 이지민 전도사님 가정들을 2026년 한 해도 보호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어려움들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그렇지. 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그 마스크 챙기시고 또 이럴 때 감기 조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3일, 24일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 질문 중에 큐티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큐티 제목이 지금 보이죠? 하루를 큰 거 보이죠? 큰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를 기적으로 바꾸는 30분 큐티 마스터 클래스 해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큐티는 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 그 다음 장로님. 예. 자, 큐티를 할 때 이제 준비할 게 첫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시작할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일부러 작게 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 잘 보이라고. 그리고 저 파일은 제가 유튜브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강의 듣고 나서 집에 서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읽는 내용은 이제 한 3번 정도 주어진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이 큐티 하실 때는 그냥 눈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입으로, 그 다음에 반드시 마음으로, 말씀이 마음밭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넘겨보세요. 자, 큐티라고 저기 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큐티가 사실은 뭐 별거 아닌데 그 원래는 이 큐티가 1882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학생들이 시작을 했어요. 아, 좀 quiet 죽어라. time에서 조용한 시간. 네. 그래서 이때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라서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 또 영국 이 땅에는 새벽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안 해요. 주일만 모여요. 주일만 모이니까 그 평일날에도 말씀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 가지고 아침에 모여 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모여서 이제
말씀 보고 또 말씀 듣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평일에는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평일 아침에도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래서 이제 요게 이제 큐티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큐티라는 이름으로 언제 오냐 1970년 지금 성서 유니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1985년 도란노소원 생명의 삶, 요 두 산맥이 있어요. 매일 성경하고 그리고 생명의 삶, 매달 나오죠. 이거 가지고 큐티라고 이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 초부터 큐티라고 이름은 안 했지만 큐티와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자기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 큐티에 이 사람들 평일날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들을 가지자 해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선교 초부터 뭘 했어요?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그 지금은 새벽 기도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지금 많이 바뀌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출석 대비 5에서 10%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저희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을 기억날 거예요. 한 80년대 이때만 해도 거의 교인의 절반 정도 나왔을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마을 단위로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청송이 진보에 가면 그 옛날 마을 그 지금은 100여 명 모이지만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기가 3, 400명씩 이래 모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새벽에 거의 뭐 수백 명씩 거의 8, 90%가 다 왔었어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말씀 보고 그다음 일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벽 시간이 이제 계절 따라 늘 바꿨죠. 겨울에는 이제 해가 그 늦게 뜨니까 좀 뒤로 하고 또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좀 당기고 그 새벽 시간에 왔다 갔다 좀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큐티가 목적하고 있는 그 원리에 따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이제 큐티라는 이름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구열, 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큐티 이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가 싶어서 뭐 다 시작해. 사실은 이제 새벽 기도부터 쭉 해왔던 그것들이 큐티의 같은 맥락이라 그럼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신 분들 혹시 주변에서 큐티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큐티 내가 하나 안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큐티 하나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래, 한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 한다 하고 있다. 큐티 별거 아닙니다. 자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미 신앙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그것을 막 연구해서 이렇게 막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막 이런 거를 사실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2000년 전후에서 미국 쪽에서 셀 목회라고 막 기억나십니까? 셀 목회? 셀 목회가 이제 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그냥 잘 알고 있죠. 막 셀 목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당시에 교회마다 우리도 셀 해야 된다. 사실 셀 목회 딴 게 아니고 미국 목회자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구역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그거 보고 와서 체계해 가지고 셀에다 이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미 우리 그 신앙생활 속에 상당 부분 이 큐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걸 학문화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왔을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장로님 배터리 나온 거 있죠? 예. 아까 배터리 떨어져서 그런 거 맞죠? 예, 배터리가 지금 요쪽에는 5% 남았고 요쪽에 10% 남았어요. 저 스마트폰이든 뭐 마이크든 배터리가 이제 깔랑깔랑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 우리의 이 내면 안에 그 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괜찮은데 이 영적인 것이 고갈돼 가지고 5% 10% 정도 남아 있으면 그것이 우리 혼적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불온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이 영적인 은혜들이 내 안에 가득해 있을 때는 이런 것들 다 극복해 가지만 이것이 조금밖에 그냥 바닥에 탁 있을 때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그래서 큐티는 따라합시다. 영혼의 배터리를 채우는 것이다. 예. 우리 영의 배터리가 이제 방전돼서 그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근데 그다음에 얼마 전에 큐티와 본질적 의미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의 정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교제하는 경건 훈련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홀로 서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내 혼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공동체적으로 같이 앉아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큐티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큐티 묵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이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연구를 해요. 아, 이 단어 뜻은 이거네. 이것은 앞에도 나왔으니까 뒤에도 나왔지. 이런 의미가 있겠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막, 그 사실 이런 건 이제 하지 마라 그래요. 큐티는 뭐냐고 반대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쪼개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분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읊조리고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 내 내면 세계 가득 채워가면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날에도 보면 큐티 한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면은 자꾸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리 쪼개 저리 쪼개 그게 아니에요. 근본 방향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찔러 쪼갠다? 나를 찔러 쪼개는 게 큐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 공부할 걸 뭐 자꾸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그 순종할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뭐 공부할 게 뭐 있어요. 물론 뭐 관련된 또 추가적인 뭐 그런 거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내 내면의 삶 속에 계속 채워서 그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참으로 결국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할 때는 율법주의적 접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이든 뭐 하루에 분량들이 이게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30분을 한다. 또 7번, 10번을 읽는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내가 해치워야 될 숙제 개념으로 이 접근을 하시면 곤란해요. 이 숙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큐티라는 개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내가 내 삶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호흡.
큐티는 일종의 영혼의 호흡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또 좋은 친구의 관계에 있으면 자꾸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 부분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함으로써 내 안에 계속 말씀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혼의 호흡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큐티의 정의와 본질적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큐티의 그 모형이시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오죠.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특별한 시간. 그리고 공간.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많이 따라오고 군중들도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있는 시간들을 특별히 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도 같이 가지 않으시고 군중들하고도 같이 그러시려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큐티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련하실 때는 반드시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 10분을 정하시든지 30분을 정하시든지 5분을 정하시든지 요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 계속 담아가는 그 큐티 시간으로 내가 갖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하면은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꺼야 됩니다. 그 전화 5분, 10분, 30분 안 받아도 큰 문제 없어요. 근무 시간이 아니면은. 그리고 방문도 좀 조절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그 시간 공간을 좀 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이유는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사역의 방향들 그리고 앞으로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더 잘 펼치기 위한 그래서 홀로 가만히 계시는 이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쉬는 게 아니라 영적 재충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들이 채워져야만 또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서 감당해 나갈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삶 속에 시간을 내어서 공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큐티의 모형이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복음서에 남겨 두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시간들을 보면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 이게 다 띄놓고 이제 남으면은 이제 영적인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일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딱 이렇게 해두어야 돼요. 남는 짜투리 시간, 내가 시간 남으면 묵상하고 뭐 해야지.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먼저 그 시간을 최소한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리고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게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와 큐티 이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시편 그다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것도 이제 큐티한 묵상과 연결된 말씀이죠. 큐티가 아니고 시편 1편 우리 다 잘 아시죠? 내용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묵상. 이 묵상의 의미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하가라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짐승이 먹이를 이렇게 계속 으르렁으르렁 하는 모습, 비둘기가 구구하는 모습,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죠. 소가 되새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하가. 그래서 지금 큐티를 하실 때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매일마다 나가는 그 말씀 본문 있지 않습니까? 한 절도 있고 두 절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서 4장 혹은 5장, 3장 이렇게 나가는 그 부분도 큐티와 연계해서 그렇게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 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거기 악인의 길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이게 피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적극적이에요. 그래야 이 큐티가 가능해, 묵상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내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에너지를 내어서 더 이 일에 신경 써야 이를 통한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내 내면의 영적인 은혜를 가득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결국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형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부분도 뭐 있긴 있지만 근원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은 그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실제로 물어봐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물어봐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물으면 뭐부터 생각나요? 통장에 잔고 얼마 있지? 내가 땅 몇 평 가지고 있지? 집은 있나 없나? 이거부터 생각하죠? 이건 세상적인 자산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자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자산들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진짜로요. 예. 영적인 자산이 뭐냐면 바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내 삶에 성숙돼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 영적인 자산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성품 이 부분이 오늘 저기 형통하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내 이 영적인 은혜들이 가득 채워서 내 성품과 그리고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인격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이 부분이 중요한 형통의 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영적으로 형통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산할 때 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좀 삶의 가치와 철학들 좀 바꾸셔야 돼요. 그저 뭐 세상적인 거 많다고 어유 부자네 어유 이러지 마시고 따라 영적인 부자. 우리 알잖아요. 돈 아무리 많고 땅 많아도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이게 안 돼 있지만 그거는 인간 구실 뭐하는 너무 잘 알잖아요. 물론 둘 다 갖추면 더 좋겠지만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영적인 자산을 여러분 쌓아 가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자산. 그래서 이것이 우선시되고 이 부분들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53분이 됐네. 이런 큐티 책이나 이제 그 관련 그 보면 거의 다 이제 요거하고 그 5가지 기법과 뒤에 보면 3가지 방법 이 2가지가 이제 풀어가지고 큐티 책이 이만큼 두꺼워도 결국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5가지 기준으로 이제 좀 보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SPACE 이게 5가지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S는 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가 뭐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요 관점이야.
P는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붙잡게 하지? 이게 P예요. A는 태도예요, 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삶의 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또 소유해야 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가고 겸손하게 서가고, 이건 뭐가 있지? 이게 이제 A예요. C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마지막 E는 그 본문 안에서 내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부정적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요게 이제 5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말씀마다 이 5가지를 다 적용식 이르라는 게 아니고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내 모습 속에 이 5가지 중에 한두 개를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부여잡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백할 죄가 나게 생각나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예로 드러났죠.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다 했을 때에 죄가 어떤 죄가 생각났냐 하면은 이제 이게 얘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이웃을 내가 동료를 도와주지 못한 게 기억났어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 주시는 피 같은 경우에 기쁨과 영생의 약속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부분.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영생의 약속을 내가 더욱더 신뢰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거야. 태도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의무감 버리고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명령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부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모본 같은 경우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도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어려운 일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매일 5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문 안에 좀 한두 가지만 찾아도 그대로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3P, 3P예요. 3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 그것을 적용할 때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먼저 P, 개인인데 누구에게? 나에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적용시키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꼭 나에게. 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이걸 받았으면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걸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 적용시킬 때 2번째 P는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고 추상적으로 하면 이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읽고 더 많이 사랑해야지 이러면 뭐 더 많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야. 그래서 올바른 적용 그 밑에 보면 오늘 점심 때에 김 대리에게 이게 별로 안 친한가 봐요. 김 대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커피를 뭐 해주겠다? 사주겠다. 그럼 요것은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오늘 밤에 딱 원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점심 때 김 대리에게 말 걸고 커피 사주기로 내가 다짐을 했는데 저녁에 딱 와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표가 나요. 그래서 했으면 감사하면 되고 못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죄의 드리고 그럼 내일 또 힘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P는 따라합시다. 실천 가능하게. 그래서 한 번씩 큐티를 전에 하고 하면 이렇게 숙제도 받아보면 막 그 1년 뒤에 뭐 아프리카 선교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지도 못할 그 막 이런 그 약속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과욕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도에 관련된 말씀 봤다고 해서 그럼 내일부터 바로 막 새벽 기도 나가야지 이렇게
작심하고 한 3일, 이틀, 하루 나오다가 그다음부터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걸 작은 거라도 해야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삶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작지만 계속 쌓여서 내 삶과 내 성품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점점 변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교인들, 성도들, 10년 전에 비해서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10년 전이나 지금에 비해서 더 거룩하게 변했을까요? 더 덜 거룩하게 변했을까요? 뭐 평가에 따라 어쨌든 더 거룩하게 변한 것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지표들이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큐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해도 결국은 그 결과물들이 지금 이게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자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큐티도 하고 뭐 잘하지만 결국 어떤 지점에 가서는 영적인 자산을 세우기보다는 세상적인 자산을 막 그냥 끌어안으려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서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철저하게 영적인 자산들을 계속 채워놔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큐티 하기 싫을 때 너무 바쁘거나 아픈 날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고 또 한 구절만 딱 읽어도 되고 저기 완벽하게 계속 하는 것보다 하루 쉬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렇게 쉬고 또 아파가지고 또 이틀 쉬었다고 아유 쉬었으니까 이제 막 포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파서 쉬었으니까 다시 힘내가지고 계속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고 여기 공동체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저희 이제 소그룹 중에 이제 들으라라고 있어요. 거기 함께 참여하시면 그 날짜에 그 말씀과 그게 사실 큐티예요, 여러분. 딴 게 큐티가 아니고 그리고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나눈 가운데 속에 또 서로 하면서 아 나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또 결단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들으라 이제 목요일 날 하잖아요. 그 참여하실 분들 또 함께 참여해서 큐티에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큐티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의 필수 호흡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큐티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자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큐티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업의 터전들 주님께서 복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기전모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세분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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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말씀 묵상이 배운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어
영적인 자산들을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체에 약한 모든 이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사 우리 김명달 집사님, 또 요동 집사님, 이한희 청년을 비롯한 또 수술 회복적인 이들, 또 여러 검사와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주님께서 온전한 치료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온란의 생업의 터전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형통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영적인 자산들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억하사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새 힘 부어주시고 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가득한 복된 수련회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한없는 은혜로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또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